은혜의 시간을 또 잘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중창팀 남성분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2번째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61절까지 봤지만 50절까지 45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형이 언도된 후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채로 손이 결박당하고 나무 기둥에 묶여져서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이가 달려있는 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살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되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골목골목을 그 언덕길을 14번이나 넘어지시면서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아침 오전 9시쯤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가장 밝아야 되는 정오이지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더 지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을 봤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때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와 당신이 엘리야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나는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자 오해했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은 너무나 힘겨워 보니까 해면이라고 하는 스펀지와 같은 것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갈증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입술을 적시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하죠. 저제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나서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딱 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알고 있고 그 복음서는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때 하셨던 말씀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죠. 당신을 못 받고 조롱했던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조롱하고 처음에는 저주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죠. 주여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눈물이, 그 애탐이 얼마나 안타까웠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폄하하나 그렇지만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극존칭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지만 나는 죽지 않느냐.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돌봐줘라. 너의 어머니다. 위탁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셨는데,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을까?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상치료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처절하게 외치시고 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자체가 너무나 처절하고 저주와 같은, 실패와 같은 고통의 십자가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항상 그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며 신뢰하시며 하나로 함께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배신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안 당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겪어보시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좀 의지할 만했는데, 좀 신뢰가 갔단 말이죠. 아, 같이 하면 되겠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정말 내 편이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 말 없이, 아니면 더 나가서는 나를 곡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떠난다.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떠나는 그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욱더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의 고통도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공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그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백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고통과 절규만을 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두 마디가 더 있다고요. 어떤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두 마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영어로는 세 단어입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요 딱 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세 단어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어떤 의미인가? 다 이루었다는 건데, 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어떤 자가 외칠 수 있는 건가? 당시 승리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가업을 완수한 사람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고투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의 외침, 면류관을 획득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버거움을 지고 외면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나만 있나,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나서 외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존재, 자신에 대한 사명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외칠 수 있는 외침,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부르짖고 싶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외침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믿음의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과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지? 왜 내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건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바꿔주실 때도 됐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헛것인가?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이제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 눈물을, 이 한숨을 계속 져야 된다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그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깊은 시면을 통과할 때, 가장 깊은 시면을 통과할 때, 빠져나오기 힘든 곤욕과 상황을 빠져나가실 때 빛이 비춰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조금 남아있는 신앙이지만 진지하게 결사적으로 이에 매달린다면 반드시 새벽에 빛을 보게 되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승리자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몸 전체에 스며들 때에도 끝까지 그런 생각을 물리치는 자이다. 승리하는 자란 자신이 가진 신앙의 마지막 토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때에도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진정한 승리자란 존재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요, 십자가를 져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만 기도할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올 한 해 기도와 전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한 해로 삼고자 오늘도 여러분의 주보에는 매일 10분 기도하자라고 하는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안 하던 것을 제가 좀 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겠나. 그래서 가끔 한두 분씩 오셔서 기도하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밤 9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서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뭐 줄줄 나오나 보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이 지나갑니다. 12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최소 30분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1시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막막해요. 힘들어요. 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탄식이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나?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1개월, 2개월, 3개월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건강도 잃지 않는, 자녀가 늘 합격하고 좋은 만남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외롭고 고독한,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버거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 깨지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88편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편 88편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학자들이 말합니다.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뭐라고 탄식하며 기도를 했는가? 시편 88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은 스올 지옥에 가까웠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이 없는 용사 같다.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고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탄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면 포기해야죠. 이 정도면 부인해야 되는데 헤만이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양우석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4개월 만에. 그 췌장암 발견되기 전까지는 중대장 출신이시고 체구가 얼마나 크신지, 건강하시고 요가를 10년 이상 하셔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거 뭐라 그래요? 공중부양? 그 정도 실력을 갖고 계세요. 당신이 자원에서 새벽 차량 운행 다 하십니다. 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 다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님이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사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아버님 효도한다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받았죠. 췌장이 조금 이상하다, 수치가. 다른 데 다 정상인데 깨름직하죠. 그래서 며느님이 분당 아산병원에 있어, 그 서울 잠실에 있는 아산병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직접 또 검사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잘 모른다가 나왔어요. 깨름직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모시고 갔죠. 검사를 정밀하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잘 모른다로 나왔어요. 그러나 수치적으로는 조금 이상이 있다. 열어봐야 된다.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왔는데 검사했어요. 1시간 만에 나오셨어요. 저희 다 갔습니다. 아, 괜찮나 보다. 1시간 만에 나오셨으니까. 근데 상황이 어떤 거예요? 암세포가, 췌장에서 세작된 암세포가 모든 곳에 다 퍼져버렸어요. 모든 곳에 다 퍼져버렸어요. 자각 증상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4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재미나다는 표현을 써서, 놀라운 것은 그분이 4개월 동안 돌아가시는 모습을 누구보다 제가 잘 봤습니다. 2개월 동안은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근데 2개월이 지나가면서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그 육중한 몸이 정말 이 가죽이 붙으셨다 그러나요? 정말 해골만 남았어. 지팡이 짚고 올라오시다가 나중엔 아드님이 양정원 집사님인데 그분이 업고 올라오셨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거동을 못해서 집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위로하고 예배 드리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찬양하는 게 있어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러매라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겨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그분도 두려웠죠. 그분도 아쉬웠죠. 그분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만 내려놓고 싶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토대가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찬양을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일 있고 나서요, 며느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 다 주일 성수하고 교사로 자원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다음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 마지막 외로움과 처절함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 반전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큰 금신상을 세워두고 이 신상에게 다 절을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풀무불 속에 다 집어넣는다, 태워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기쁘게 어떤 모습에서는 찬양을 하죠. 뭐라고 찬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음에 딱 전해 들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겠는가?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시려는 겁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도 안타깝고 포로로 온 것도 안타깝고, 여기서 그나마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저희들인데, 저희들마저도 풀문불에 눕는다면 다윗의 언약은 어떨 것이고, 예배는 누가 드릴 것이며, 말씀은 누가 보존할 것이며,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감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의 오늘이,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과 삶의 정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시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승리자가 부를 수 있는, 승리자가 외칠 수 있는 그 진정한 외침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